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기독교의 가치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딱딱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요,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서기 40년경에는 기독교인들이 1000명 가량이었고, 서기 100년에는 7천에서 1만 가량이었고, 서기 200년경에는 20만 명 가량이었고, 서기 300년경에는 500만에서 600만 명으로 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늘었던 이유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되게 평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 교회 가면 햄버거도 주고 초콜릿도 주니까 이렇게 해서 부흥되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도 뭐 세계 역사를 배우면 아시겠지만 서기 313년 밀라도 칙령으로 로마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그 당시에 그 기독교를요 313년이 되기 전까지 기독교를 사악한 신종 미신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에 몸이 탔고요, 사자밥이 되었고요, 날카로운 창에 수없이 찔리고 도끼에 목이 잘렸습니다. 그 흔한 예가 누굽니까? 도끼에 잘린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베드로처럼요. 그런데요, 그렇게 수없이 그냥 그렇게 막 미신이다 막 태워 죽이고 찔려 죽이고 막 잘려 죽이고 막 하여튼 세상에 하여튼 제일 진짜 심한 그 욕은 욕대로 하고 막 그냥 막 핍박은 핍박대로 강해도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기독교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가요 딱 3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보다 매우 윤리적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냥 착했다가 아니라 매우입니다. 매우 윤리적이었다. 매우 윤리적이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매우 윤리적이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요 역사상 가장 화려합니다. 가장 사치스러웠습니다. 가장 잔인한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핍박은 물론이죠. 그리고 성적인 쾌락은요 최고였습니다. 그게 로마 시대였어요. 그러한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요 세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늘 성경 강림 주일이죠. 성령의 그 은혜에 충만했던 이들은요 언제나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날 특별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이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다 아는 사실이죠. 줄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거의 기독교 찾기가 힘들어요. 30, 40대가 더 심각합니다. 점점 아주 늘어나는 속도만큼 줄어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번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용근 지사님인가 같은 그분이 막 설명을 하시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도 거룩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목사를 봐도 거룩함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봐도 거룩함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뭐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거룩한 삶이 뭐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삶은 그냥 오래전부터 그냥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냥 구별된 삶이야.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이란 구별된 삶이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고요. 제일 먼저 그것을 살펴보려면 레위기부터 봐야 됩니다. 모세 오경부터 봐야 되는데 그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요. 부정한 것 그리고 정한 것. 근데 그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해 주셨냐면요. 먹을 수 있는 그 생물 그리고 먹지 못할 생물. 그거를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눠 주셨어요. 이름까지요. 뭐 두꺼비 뭐 두더지인가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도마뱀 그 뭐 자세한 그 이름까지도 정확하게요. 야, 이게 뭐 이렇게 동물 이름들까지도 저렇게 나열할 정도로요. 그래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후에 맨 끝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어요. 45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지금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그냥 멀리 있지 않아요. 저 교회 사람들만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나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일상에서 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일상에서 뭐합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내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내 집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눌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함을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거룩함이 떠나버립니다. 나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떠난 모습을 보고 뭐합니까? 아유, 뭔 교회를 나가냐? 아유,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다 똑같네. 이러면 정말 심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예요. 마노아라는 인물은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사사기 말씀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노아가 살았던 시대는요. 어떠한 분별함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랑 똑같아요. 오로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SNS 한번 보세요. 그냥 자기가 말한 게 다 뭐 무조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 듣지도 않아요. 그냥 막 우다다다다 막 그냥 어떻게 이게 과거가 뭐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뭐 살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막 그러한 세대예요. 그런데 마노아는요 이러한 세상의 그 풍조와 이치에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운 사람이요 와 많은 부인들 플러스 뭡니까 그 뭐예요 그 부인들 왜 뭐라고 말합니까 첩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첩까지 두면서 나는 이만큼 두었다. 이 첩과 부인들로부터 내가 많은 자녀들을 낳은 줄 알았느냐 하면서 자자자자 막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야 이게 뭐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마노아도 지금 자기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요 너 임신 못하냐? 그럼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다른 뭐 첩까지 두고 뭐 마누라까지 두는데 나도 뭐 마누라 하나 더 둬야 되겠구나. 아니 어떡하든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냐. 너도 이해 좀 해줘라. 그러면서 그냥 첩을 두든지 아니면 다른 부인을 얻든지 그러는데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마누아는요 끝까지 임신하지 못한 그 아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제가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사사기 13장을 보시면요 그야말로 우열곡절 끝에 뭡니까? 난 아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대단한 게 아니라 마노아가 대단한 거죠. 마노아는 이처럼 세상과 다르게 끝까지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정한 것과 정하지 못한 것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 구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살기로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이치를 내가 거스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지 않는 거야.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다 이게 대세야. 왜 너만 안 해? 왜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런 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이게 깨끗한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나도 깨끗한 거야. 내 팬이 이거 정한 거라고 했어. 이거 옳은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나 옳은 거야.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뭐 나는 머리를 안 들고 있냐고요. 뉴스페이퍼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게 지금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이것이 옳다 여긴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거 옳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옳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부정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깨트려버려야 되는데 깨트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정한 것과 정하지 못한 것을 과감히 깨트리는 어떤 그러한 결단이 왜 필요할까요? 왜냐? 그 거룩함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을 살아가야 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능력이 될 것 같죠? 좋은 학교에서 나온 어떤 디그리, 지식이, 실력이 세상에서 능력이 되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요, 세상에서 쌓아가야 할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세상의 그 풍조와 이치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들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대로 다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만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다니엘처럼요. 야, 저 답답이 저거. 아니, 왕이 주는 음식에 먹어야지. 뭐 안 먹고 저기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역전시켜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기독교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큰 교회로부터요? 숫자 많은 성도로부터요? 아니거든요. 설교 잘하는 거요? 스테인글라스로 만든 거기서부터 교회, 기독교의 가치가 오냐고요? 다 쓸짝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가치는요, 거룩하지 못하면요,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고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면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가 완전히 식어 있는 교회는 아무리 멋진 교회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도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교회는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 만든 건물보다 못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거룩하게 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교회 나와줄래가 아니라, 야, 나 지금 이게 핍박 가운데 있어도 야, 제발 좀 예수 좀 믿어줄래가 아니라, 그냥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니까요. 거룩하게 살아갈 때 이 흔들리는 이 갈대처럼, 연약한 갈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를 통해서 뭐합니까? 세상에서 승리를 이루는, 실패해도 승리하고요, 넘어져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서 패한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대박이 났죠. 야, 하여튼 무너졌어요. 야, 이보다 쉬운 전쟁이 어디 있냐. 막 그냥 막 하여튼 이거 뭐 이제부터 뭐 모든 땅이 자기 땅이에요. 모든 전쟁은 우리가 이긴 거예요. 야, 소리만 질러도 이렇게 무너지냐? 여리고성의 승리를 그 승리에 만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이어서요 아이성입니다. 아이를 이게 차일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성이면 왜 아이라고 들었을까? 하여튼 저도 모르겠지만 아이폰 할 때 아이, 그냥 그런 뜻이에요. 아이성 전쟁에서 이어지는데 이 아이성의 그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요 이 아간 때문이에요. 이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아간 때문이야. 근데 아간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간인 줄 알았어요. 아간도 그분의 원인에 포함이 돼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은근슬쩍 훔쳤거든요. 그래서 그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한 줄 알았어요. 이 아간, 이 나쁜 놈.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는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패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받은 거예요. 왜 열받았냐?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아간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직 아간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나에게 바치지 않고 슬쩍 했기 때문에 내가 열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아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간만 범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동일하게 범죄했는데 잘못했는데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여리고에서 취한 물건에 마음이 갔어요. 아이고 이거 아까운 거 아이고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 돼.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이거예요. 이것도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아간도요 똑같이 아이고 아까운 거 하는데 이거 이 수많은 것 중에 하나 슬쩍 한다고 뭐 겉옷 하나 이거 슬쩍 한다고 뭐 누가 알겠어 이거. 그래서요 마음뿐만 아니라 뭐예요? 손으로 물건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세상의 잣대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아간의 범죄가 더 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랑, 마음과 행위로 음욕을 품은 자랑, 세상 사람들은요 몸으로 음욕을 품은 자가 나쁜 사람이지 라고 잣대를 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범죄하거나 마음 플러스 손으로 범죄했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을 보시면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당연히 이겨야 되는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된 겁니다.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요 되게 바다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가나안 땅에서요 이제 여리고 아이 이게 다 가나안 땅의 어떤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이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지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듯이요. 1절에 보여요. 여리고성과 뿐만 아니라 아이성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지할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요 인간이요 온전히 취할 전리품에 대한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1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물건에 대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쟁하면요, 우선 쉽게 얘기해 볼까요? 축구 게임이 있었다 합시다. 그럼 항상 끝난 후에 뭐를 뽑습니까? MVP를 뽑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 제일 잘 싸운 사람.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경기에는요, 끝나고 나면 제일 잘 싸운 선수가 누구였지? 그러면서 제일 잘 싸운 그 MVP를 딱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 박수 맞춰줍니까? 때로는 뭐 이렇게 막 선물도 주고 뭐 상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제일 잘 싸운 군인들 뽑아서요, 그 전쟁에서 취한 그 물건, 제일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군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잣대로 본다면 아간이요, 여리고성에서 이겼잖아요. 뭐 아간이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겼잖아요. 노력했잖아요. 열심히 돌았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제가 그냥 나팔 소리 듣고 열심히 돌았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7번씩이나 돌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조금 취한 거,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뭐 지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뭐 하나님 명령에 내가 불순종하기로 했습니까? 뭐 하나 취한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이겼잖아. 전리품 당연히 취해. 너 MVP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요, 인간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가 항상 이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MVP입니까? 인간입니까? 아간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몇몇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몇몇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MVP를 땄거나 하여튼 큰 상을 받았을 때 수상 소감을 꼭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요, 무슨 뭐 기독교인들 한번 모여봐. 수상 소감할 때 꼭 이 말 해야 된다. 뭐 시켰습니까? 저 시킨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요, 딱 수상 소감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 말을 짜는 것처럼요.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목사도 시키지 않았고요, 어느 장로님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영광을 저에게 돌립니다. 그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거한 이 싸움 속에서, 이 전쟁통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요, 와, 그 연예인이 더 좋아 보여요. 막 팬이 될 것 같아요. 야, 멋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요, 수없이 찾아오는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싸움이냐, 운 좋으면 이길 수 있으나 끝내 지게 돼요. 인간 싸움은 항상 누군가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따져도요, 항상요, 지게 돼 있어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저희가 새벽기도 때마다 다윗은 시만 골라서 보잖아요. 다윗은 딱 하나예요. 자신의 그 싸움, 인생의 그 수많은 그 고통스러운 싸움 속에 자기가 잘못해서 일으킨 싸움도 있지만요, 그 모든 싸움 속에 누구를 대동시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뭐합니까? 시편에서 뭐합니까? 모든 영광, 모든 존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 속에서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만약에 나에게 부정한 것이 있다면요, 옳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냥 두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과감히 뭐예요? 깨트리고 잘라버리고 쳐내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공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서 6장 2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을 보시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보시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이 사울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남녀노소 살려주지 마라. 다 잘라버려라. 와,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구절 가지고 되게 공격을 많이 하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 구약에 있는 하나님 저 안 믿을게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점령을 잔인한, 진짜 잔인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잔인합니다. 아니요, 잔인해요. 네. 잔인한 방법으로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들의 죄악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적게 계산해도 400년 후입니다. 근데 뭐 아브라함이 185세까지 살았나요? 하여튼 그 정도 살았던 것 같은데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왜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니들이 아직 4대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아이성 전쟁에서 이제 패한 것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요 슬픕니다. 열받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슬픕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당할까 봐 저는 너무나 슬픕니다. 그 아모리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할까 봐 크게 지금 슬퍼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호수아는요 이 아모리 족속을 참으로 부정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존재로 하여금 나의 거룩함, 나의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잃어버리는 거, 멸망당하는 것이 끔찍하게 여길 만큼 뭐예요? 슬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4대 동안 침묵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끝내 뭐예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거 멸망 당해야 돼요. 저거 공격 당해야 돼요. 심판 당해야 돼요. 근데 아직 이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나는 기다린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어요. 근데 이들을요 참고 기다리는 그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더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들이요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정한 것이 있다면요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생명체인데, 그럼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식한 예인데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그것도 생명체인데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을까요? 모기가요 그냥 방 안에 막 돌아다니는데 저것도 생명체인데 그냥 두는 게 나을까요?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암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자냐? 그럼 나도 죽는 거예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반드시 악한 날카로운 칼이든 몽둥이든 어떻게 하든 해서 뭐합니까? 깨트리고 부셔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히 깨트리고 끊어뜨리는 이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저것도 생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옳고 그름을 이게 흐트려 버린다니까요. 이게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불쌍하잖아요. 다 옳잖아요. 부정한 것은 깨트려 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저에게 욕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짧은 잘라야 됩니다. 깨트릴 거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한 결단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의 이 풍조, 세상의 그 방법 이치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러한 삶,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가감히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원하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서 뭐를 하나 더 하셨어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의 거룩함은요, 내일의 거룩함을 이루려면요, 오늘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거룩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조금 있다 제가 다 세상과 다 인연을 끌면 제가 하나님께 갈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명령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비밀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그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순서대로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요, 제가 뭐 억지로 껴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내가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듯이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인의 가치는요, 오로지 거룩한 삶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 하나님의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의 힘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나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만드는 그 비결은요, 바로 거룩한 삶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 스스로 강하다라고, 나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나 스스로 내가 제일 잘 나가, 아직도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요, 아주 교만한 노래 아닙니까? 나 스스로 AI 때문에 완벽하다고. 제가 그 설교하고 나서요, 그 다음날에 챗 GPT 뭡니까? 4.5인가요? 나오지 않았습니까? 와, 나 사람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전화기에 깔아놨다니까요. 공짜에서 한번 써봤거든요. 와, 진짜 더 똑똑해진 거예요.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리 뭐 저기 뭐 삼성 뭐 그거 저리 가라. 쟤네들은 바보예요. 이제는 이제는 바보예요. 이제는 나 스스로가 제일 완벽하대요. 그래서요, 세상의 모든 영광은 나 스스로 돌려야 된다. 독식하기 위해서 지금도 치열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향해서 막 물질을 향해서 막 미쳐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늘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에 승리하여 우리 입에서는요, 뭐 연예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 선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